이제 어제는 성막을 만드는 천하고 안쪽에 되는 안천하고 휘장이죠. 바깥쪽을 덮는 이제 가죽 덮개, 여기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천하고 가죽이 그냥 이렇게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제 걸치려면은 안에 골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골조를 만드는 그런 널판으로, 나무로 골조를 만드는 널판, 성막을 댈 수 있는 널판과,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안도 둘로 나눠야 되죠. 지성소와 성소.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 이것을 이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이제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또 이 말씀을 교회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성막의 골격을 세우도록 하셨는데 15절부터 30절까지는 성막을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제 버팀목, 성막의 버팀목을 만드는 거죠. 조립식입니다. 조립식으로 만드는데 이제 이걸 보면은 총 몇 개, 48개를 만들라 그랬죠. 한번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그림을 저기 보면은 저렇게 이제 해가지고 다 저걸 연결해가지고 저렇게 세우게 되는데, 총 저기 들어가는 이제 이 널판이 48개예요. 그래서 한쪽에, 이쪽에 저 길게 있는 게 20개, 또 이쪽에 20개, 그다음 뒤쪽에 6개, 앞쪽에는 2개. 왜냐면 이제 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48개로 이렇게 만들게 했고요. 그 널판 하나의 길이는 5m, 길이가 5m고 넓이는 75cm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면 여기 있는 이제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그래서 이렇게 채를 끼워가지고 나무를 다 이제 서로 끼게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로 이제 이렇게 건물을 만들 때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이걸 못으로 받기보다는 호문을 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끼워서 탁탁탁탁 기가 막히잖아요. 그 목수들이 하는 게. 그런 걸 좀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널판 48개로 이렇게 이제 골조를 만들고 안에 이제 휘장을 여기다 해서 딱 이쁘게 홍색, 청색, 자색실, 가는 배실로 진짜 문양은 뭐예요? 그룹을 짜라 그랬죠. 그룹은 천사입니다. 천사 문양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덮개 했고, 이 바깥에 최종 외에는 이중 가죽으로 가죽 두 번의 가죽을 통해서 다 덮도록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하나 신약의 성도들이 교훈으로 삼은, 교회론적으로 교훈으로 삼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성막의 널판 하나가 아까 몇 미터래? 5m. 5m니까 길이가 굉장히 큽니다. 5m하고 75cm인데 그게 48개 들어가잖아요. 그걸 이제 다 조립식으로 맞춰야 건물 같이 이렇게 이제 골조가 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널판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하나만은. 그런데 그 널판 하나하나 48개 널판이 딱 이렇게 이음새를 해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탁 맞아가지고 딱 이제 맞아야 그게 하나의 성막의 골조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성막을 지탱하는 그런 골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제 교회론적으로 이용을 해요. 교회론적으로 그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해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물론 이제 요 이미지는 성막이라기보다는 성전입니다. 돌로 지은 성전 이미지인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전일 경우에는 이제 돌이죠. 돌. 성전 돌 하나하나 많은 돌로 성전이 이루어지잖아요. 여기는 이제 이 널판 48개 널판으로 성전이 이루어지는데 하나하나만 있어가지고는 의미가 없고 그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맞아가지고 쫙 뭘 이루어간다 그랬어요. 성전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 말한 이 성전을 이루어가는 이 널판 혹은 돌은 그 널판과 돌이 아니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막이 널판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이어지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성막을 이루고 또 돌멩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성전을 이루는 것처럼 이제 신약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성전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어제 우리 공부를 했죠.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고. 믿음과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쫙 이렇게 마치 그 48개 널판이 지금 딱 홈이 끼어가지고 맞춰지는 것처럼 그렇게 쫙 맞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 보면은 다 지었다 그러지 않고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어져 갈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게 이제 대우주적인 성전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큰 성전이죠. 그 성전 중에 이제 한 부분을 우리가 지역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또 저기 있는 감리교회나 선교교회나 저쪽엔 통합축교회나 지금은 다 그냥 다른 교회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큰 하나님의 우주적인 성전을 이루어가는 한 모퉁이죠.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교회예요. 또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도 하나의 널판이 되는 거죠. 저쪽 교회도 하나의 널판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우리 교회만 얘기하면은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널판이 되어서 다 이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중요하지 않은 분은 없습니다. 여기 널판 하나만 싹 빠져나가도 그 건물이 이상해지는 거죠. 구멍이 나고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게 이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현교회의 중요한 이 널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하나 없어도 되겠지. 처음 말의 말씀. 나 하나 없으면 안 돼요. 나 하나 없으면 그만큼 뭐가 나는, 거기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걸로 바람이 들어오고 짐승이 들어오고 그걸로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는 널판이라고 하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부터 보겠어요. 한번 다 이렇게 이제 만들면, 요 안에는 이제 지금 천을 안 대놨는데 아까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그 천사들을 수놓은 천으로 이제 다 이렇게 덮었어요. 어제는 뭘 공부했어요? 중세교회는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여기다 천사들 수놓은 천을 댄 것처럼 그 안에 그림을 그렸다 그랬잖아요. 그 그림을 프레스코하라 그런다 그랬죠.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기둥 넷을 세우고 거기에 똑같아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천을 만들어서 여기를 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소, 여기는 지성소고 성소고, 우리 이미 공부했던 이제 언약궤는 이 지성소 안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소에는 여기 분향단이고 향단이고, 그 다음에 떡상과 그 다음에 7 금촛대를 이 안에 들여놓도록 하라고 하는 이제 이 말씀이에요. 핵심이 뭐냐면 이제 이 휘장입니다.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지르는 휘장, 이걸 만들라 그랬습니다. 31절, 33절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기둥이 4개죠,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자, 그래서 아까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이제 덮개는 속죄소라 그랬습니다. 네, 그 언약궤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그 유대교의 신학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땅, 이제 이 우주를 말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살고 있는 하늘과 인간이 살고 있는 땅, 이 땅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맞물려 있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인간이 사는 땅이 맞물려 있는, 동심원으로 맞물려 있는 그것이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이 에스겔 1장에 보면은
하늘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그 발이 인간의 지상 성전에 내려와 있어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랬어요. 발등상. 그러니까 성전은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공간과 인간이 살고 있는 물리적인 우주가 이 만나는 하나의 소우주예요. 유대인 신학에 있어서 성전은. 그러니까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제 신약에는 그 성전이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뭐로 연결돼요? 십자가로 연결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성전이 되고, 그것이 하늘과 땅,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인간이 사는 곳이 맞닿는 곳이 되고, 거기가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바로 그 성소의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 지성소가. 자,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사람 딱 한 사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 사람도 아무 때나 들어가지 못해요. 1년에 하루밖에 못 들어가요. 대속죄일날 이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그 속죄소 언약궤 덮개 위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뿌리면 1년 동안 이스라엘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중보자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모든 죄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동물의 피를 뿌려가지고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매년 죄를 용서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대속죄일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간의 죄로 더럽힐 위험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거기는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휘장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제사장도 이제 매 주일마다 이 떡을 갈고 향단에 향도 피워야 되고 촛대 불도 켜야 되고 이러니까 뭐 촛대는 항상 360을 켜놨지만은 성소까지는 들어가지만 지성소에는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지성소의 아까 그 휘장이 반으로 쫙 찢어졌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둘이 됐다는 거예요. 그 성소 휘장이 왜 쫙 찢어졌을까? 그 의미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10장 2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휘장이 뭘 상징한다? 기독론적으로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이제 우리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못 들어가요. 중보자만 들어가는 거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로 이제 뿌려가지고 죄를 사함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몸이 찢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살 길이 열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대신 들어가는 거죠. 내 대신. 우린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거죠. 인간 제사장은 매년 들어갔지만은 이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 단번에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다시 이제 동물의 피로 제사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죄 용서해달라고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마르틴 루터의 만인 대제사장.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됐다. 제사장이.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제사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했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카톨릭은 아직까지도 이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죄를 지면 어디 가서 해야 돼? 중보자 앞에 가서 죄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 사람 누구예요? 신부죠, 신부. 신부님 앞에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얼굴은 가리고 이제 고해성사를 하게 되는데, 뭐 성당이 이렇게 크지 않을 경우에는 목소리 들으면 다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죄를 진 것을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용서받으려면. 그래서 신부가 그거에서 다 듣고 이제 이런 교훈을 준 다음에 그 죄 진 것만큼 보상을 해야 됩니다. 성도님은 한 달 동안 어디 고아원에 가서 봉사하세요. 그러면 가서 봉사해야 돼요. 그래야 그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인간 제사장이 필요 없잖아요. 중보자가. 고해성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셔서 주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개신교 안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겨? 죄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톨릭 같은 경우는 신부 앞에 가서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은 죄, 부끄러운 죄를 다 얘기하고 죄진 만큼 자기 가서 이제 보석을 해야 되는데, 개신교는 그냥 자기가 앉아서 기도해서 죄를 용서받으면 되니까 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죄 짓고 뭐 그냥 또 아이고 하나 잘못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러고 맨날 이런 식으로 돼버렸단 말이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은혜의 보좌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왜?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그래요? 나중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또 그 죄사함 받은 자가 또 죄를 지으면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모욕을 주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죽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고 막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함께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사함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엄마 아버지하고 얘기하듯이 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이. 그게 이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은혜의 보좌, 여기 은혜의 보좌가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 그럼 지금 성전 없잖아요. 우리는. 그럼 지성소로 어디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됩니까? 이제는 그 지성소가 어디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 성전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 하나님이 그 길을 주신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구약시대는 대제사장만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직접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전화할 수 있어요. 한다인을 개설해 주셔가지고 직접 가서 다 죄용서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아뢰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지성소 앞에 나가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늘과 땅이 맞닿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은혜의 보좌가 되기를,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나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성기도로 허락하신 아현교회를 이루어가는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널판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늘 하나님의 의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